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언언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이 동네 안에 가득하고 이 나라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내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낫게 되었습니다. 그 나은 것이 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이적이지만은 이 이적을 경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 라이나르 본케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적 사역을 합니다. 안전뱅이 이렇게 휠체어 타고 왔던 분들이 휠체어 버리고 가고 못 떴던 사람이 보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프리카는 복음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른데 왜 한국교회에서는 그만한 이적이 안 일어나느냐?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방송도 되지 않고 소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난 걸로 끝나기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는 지금 선교지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이 풀어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적을 행사하십니다. 근데 복음이 풀어지고 난 뒤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냐 더랍시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을 표적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in Christ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성화의 과정으로서 질병의 치유도 일어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탄의 모든 세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물러서는 놀라운 은혜들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성령사역이나 치유사역들은 주로 과정으로서 치유가 돼요. 믿음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치료가 일어납니다. 신앙 앞에서는 과정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토하여내고 용서하고 하는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화되어가는 전인격적 과정 안에서 치료가 일어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지금 40여 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태어나서부터 40년 동안 이렇게 다리를 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전혀 쓰지 못하는 분이 급게 되어지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5,000명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귀함을 돌려드린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잡혔는데 신문을 받을 때 예수 이름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온 데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히기 싫고 우리가 혹시나 예수를 따르는 민심의 입안을 받아서 우리가 공격받을 수 있으니 이 공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예수를 죽게 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인데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직격탄을 지금 날리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진리가 그들에게는 굉장한 죄책감의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야기합니다. 건강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너희 건축자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사람이고 종교를 집례하는 사두개인들인데 너희가 예수를 버렸다. 근데 버렸는데 하나님은 집 모퉁이에 뭐가 되게 하셨다?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면 거기에다가 돌 위에다가 반석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을 들으면 굉장히 불편한 진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다라고 말하면 불신자들은 예수가 누구한데 2000년 전에 유대 나라에 살았던 분이신데 그 사람하고 내가 뭔 상관? 외국인이네. 내하고 힐적도 아니고 피도 안 섞였고 한국인도 단군의 뭐도 아니고 외국인이구만은 서양 귀신 나한테 붙이려고 하나. 이래 예수와 상관없는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대척점에 섰던 그 사건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걷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속죄제를 어떻게, 번제를 어떻게, 화목제를 어떻게, 요제를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레위기의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제사가 뭐야? 지금 사두개인들이 제사를 집례하는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제사를 드리고 있고 상번제를 드리고 있고 속건제를 드리고 있고 속죄제를 지난달에도 내가 하고 왔는데 이 제사가 뭐란 말이야? 이것을 가지고 제사함을 받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면 베드로는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 답을 내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황소와 염소와 짐승들의 피로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표적으로 주어진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소리 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소리가 나오네. 죄송합니다. 그저 아니에요. 그래서 예표적으로 주어진 사건이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사두개인들은 이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리 논쟁으로 가지 않아요. 왜 교리 논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그런 교리 논쟁을 하고 있지 않고 병난 사람이 있고 병이 그냥 조금 감기가 꼴럭꼴럭 하다가 그냥 기도했더니 여러분 약 먹어도 3일 안 먹어도 3일 안수기도 받아도 3일이 납시다. 그렇게 나은 게 아니고 40여 세가 된 40년 동안 전혀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디베이트, 논쟁할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그저 40여 세가 된 사람이 걷게 된 것이 민간에 많이 알려졌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사람들은 교리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위가 민심으로부터 오거든요. 민심이 이반되는데 가장 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저의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뭐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리고는 거기에 일단 나가라 하고 자기들끼리 쑥닥쑥닥 의논합니다. 의논해서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려졌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40년이 지난 사람을 고쳐내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인구가 예루살렘을 다 해봐야 뭐 그렇게 옛날 도시에 크지 않습니다. 다 알려졌는데 우리도 뭐 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교리, 이것 말고 지금 이 사람들은 기적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깔아앉아서 더 이상 이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뭐하여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지금 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에 대해 답변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부활을 봤을 뿐 아니라 들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 속에 생생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보고 듣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리들은요,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어쩌 하면서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다 했습니다. 오늘 시대 복음이 너무나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많은 부분이 지금 도전받고 있습니다. 과학 안에서 창조론에 대한 도전이 있고, 심리학과 다른 세계의 교육학이나 이런 데도 인간론을 다뤄요. 인간론 안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나에 대해서 기독교적 인간론과 디베이트,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끝은 어디로 가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오늘 시대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 신학적 논쟁들이 지금 신학교 강단에서, 교단 안에서, 또는 성도들과 다른 종교인들과의 만남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요. 또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악탕령과 대적점에 설 수 있는 권위가 주어져서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치유연사, 병고침의 연사도 함께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축복은 뭐냐? 1950년대, 60년대 많은 이적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가 자유주의로 확 휩쓸 때 우리나라는 자유주의에서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서 그 사람들이 신학교를 오고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의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데 이적과 기사가 없었으면 안 믿을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서 신학교에 와 있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서 교회의 성도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 신학교에서 그 신신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막 이런 얘기하면은 학생들 교수님이 싸워요. 그 싸우고 하도 갈등이 되니까 교수님이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얘야, 교회 목회는 보수적으로 하고 신학은 좀 리버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학문 안에서 다뤄야 될 많은 것들을 다룰 수 있다. 그래가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선배들이나 교수님 늘 이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학문을 할 때는 진보적이고 아주 넓게 공부를 하고 목회 현장에 가서는 보수적으로 목회를 해라. 이게 한국교회의 통념이 됐어요. 왜 그렇게? 근데 그 역사 안에서 한국교회는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서 자유주의가 자리를 갖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유럽교회가 자유주의에 무너졌습니다. 미국교회가 자유주의에 무너지고 프리스턴 신학교가 자유주의에 넘어가게 되니까 그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미국교회 근본주의 운동을 펼치면서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 샌프란시스코 신학이 우리나라의 장로교 신학하고 잘 맞아서 장로교단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전을 받는 시대에 우리나라가 지켜낼 수 있는 힘은 뭐냐? 내 안에 살아계신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 앞에 깨어지고 경험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복음, 이적과 기사를 너무 많이 허락해 주셔서
그것 안에서 우리는 교리적인 근본적인 보수적인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고 한국교단은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오늘 시대에 또 한 번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강단 전체에 한국교회 전체 신학적 분위기 안에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진리가 도전받습니다. 왜 도전받습니까?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거든요. 교회 와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십자가 앞에 깨어진 경험들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프면 병원 갑니다. 이적과 기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다시금 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이 진리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동일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진리가 견고하게 서고 이 진리 위에 인생이 새롭게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이 풍성해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진리가 없는데 우리에게 이 진리를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 위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진리 위에 주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세워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세워진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셔서 내남제일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하며 교회됨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세우시는 놀라운 은총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